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우리 다니엘서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는 14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지막 찬양의 제목이었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요, 며칠 전이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가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막 검색을 하던 중에 우연찮게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라는 그 프로그램을 발견한 거예요. 홈페이지 가운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청취자들이요, 기도 제목을 게시판에 올려요. 그러면 사회자 이제 목사님이나 또 거기 이렇게 여러 사모님들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홈페이지, 그 극동방송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 소망의 기도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자유롭게 그 기도 제목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요, 전도사님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은 그 제목이 있었어요. 4글자. 뭘 것 같아요? 수능 대박 이런 건가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전도사님의 그 눈을 사로잡은 그 제목은요, 다름 아닌 당근마켓. 기도 제목이요, 당근마켓이에요. 당근마켓.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뭐길래 기도 제목으로 당근마켓을 올리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거기에 기도 제목이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근마켓에 옷을 올렸어요. 이 옷이 빨리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냥 참 대단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런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올리나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되게 뜨끔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조금 뜨끔했냐면, 나는 이 성도님처럼 정말 삶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결정하거나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했던 그 모습들을 그 당근마켓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우리는요, 마음을 가다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앞에 이룰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갔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요, 전도사님도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다니엘은요,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신앙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기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함께 본문 6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자 그는 다시 메대와 바사에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를 섬기는 자리에 또 세워진 거예요. 육신은요,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삶이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자리는 이곳저곳으로 옮겨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 왕은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 장관을 120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120명이 말이 120명이지 그 나라가 멀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통치합니까?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120명의 장관들을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3명 중에 2명이 힘을 합쳐서 자기에게 반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왕권을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요, 자기의 수족으로 삼아서 가장 최고위 총리를 두어서 그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모습은요, 겉모습만 보면은 왕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나라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서 와, 대단하다, 진짜 존경할 만하다, 와, 나도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전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요, 이 다니엘의 형편을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과연 어땠을까? 이거랑 똑같아요. 천황폐하,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가 자신의 손발로 쓰려고 다니엘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의 총독으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친일파죠. 다니엘의 모습이요, 지금 바벨론을 지나서 메대와 바사의 그 엄청난 대제국의 총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여러분 진짜 좋아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어쩌면 그 민족들이 수탈하고 죽이고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의 총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뛰어나게 일처리도 하고 또 왕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자리를 감당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니엘은요,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조선 총독부에 앉아 총독의 자리에 얹혔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막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는요, 자기의 안목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출세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날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울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기도했어요. 내가 혹여 정치적인 어떤 이권이나 권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권력이나 탐하고 내 민족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나의 부귀 영화만 살아갈까봐, 나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는 하루에 3번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은요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민첩하였다.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ESV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구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더라.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다니엘은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루 3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다니엘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인간의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귀한 사실을 어려서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에 당당하게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수능 성적 또 대학에 대해서 갈급해 하는지도 전사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바라기는요,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수능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수능 성적을 몇 점을 받고 내가 어떤 대학에 합격하는지와는 상관없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이에요. 내가 수능을 만점을 받고 내가 좋은 명문대학에 가는 거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관심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들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니엘과 같이 그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누린 그 높은 관직과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다니엘도요 그거 관심 없었어요. 다니엘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뭔지 아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었어요. 나의 삶의 자리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나의 그 연약한 힘이지만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고위 관직만 쭉 누렸더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 드리는 그 인생을요, 높은 관직에 팔아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꿈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여러분의 수능과 대학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는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영국의 그 시장조사 기관이 있어요. 입소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입소스에서는요,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뢰받는 직업군을 조사해요. 그래서 1위부터 뭐 몇십 위까지 쭉 나열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 입소스의 그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요,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와버렸다. 가장 신뢰받는 그 직업 1위가 과학자였어요. 과학자. 네. 과학자를 전 세계 사람들은요, 가장 신뢰한대요. 그런데요, 반대로 가장 꼴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 꼴찌가 누구였냐면 정치인과 장관들이었대요. 정치인과 장관들. 그들이 꼴찌를 받은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권력형 비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권력형 비리,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이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권력형 비리의 주범이었기 때문에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정치인과 장관들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다니엘에 살았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장관들과 뭐 총리들과 대신들이요, 너무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왕이 세운 게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왕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던 것을 바벨론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뽑은 거였거든요. 다니엘이 수석 총리에 오르자 어떻게 됐어요? 이 총리와 장관들이요,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명명백백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모든 비리들을 파헤치니까 도저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서 막 많은 돈도 썼고요, 인력도 부렸고요, 시간을 들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오점이나 허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삶을 어떻게 보면요,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왜 당연하냐면 이 본문 하반절에 보면 충성되어라고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메헤만이에요. 메헤만. 이 메헤만은 어떨 때 쓰이냐면 그 어떠한 상태가 확고부동해서 흔들림 없이 쭉 나아가는 걸 메헤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떤 업무나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왕에게 받았을 때 그것을 공정하고 의롭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거나 불법을 행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양심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확신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자신을 그곳에 세운 사람이 인간인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세운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겠노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에겐 소명이 있었잖아요. 어떤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그 귀한 소명이 있었어요. 그 소명을 지켜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람 앞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코람데오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다니엘의 삶이 코람데오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이나 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그렇게 어떤 오점이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은 이 코람데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숨 막히시나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떡하지? 막 걱정되나요? 나 죄 많은데 어떡하지? 부끄러운데. 그런데요, 우리가 코람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단 마귀가요, 굶주린 사라처럼 우리 주변을 두루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총리와 고관들이 그의 흠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흠을 찾기 위해 누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하려고. 끌고 가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사단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흠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오늘 다니엘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코람데오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아멘. 여러분이 이 코람데오를 날마다 기억하고 거룩과 성결을 지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총리와 고관들은요, 다니엘을 흠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그의 신앙을 흔드는 꼼수를 발견해요. 그게 뭐였어요? 기도예요. 기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그를 올감해서 죽이는 도구로 활용해요. 이런 법을 제정 가능합니까, 전도사님? 근데 이게 가능했어요. 이때 당시는. 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다리오 왕도요, 이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자신이 지배했던 나라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나만을 복종하는데 치료할 왕이 누가 있겠어요? 다리오 왕도 조서를 꿍 찍고 이 모든 것들을 온 나라에 공포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다니엘은 어디로 가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사자굴에 가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다니엘처럼 이 코람데오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한 면목인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 굳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는요, 당연히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그 사명을 어떻게든 빼앗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 우리 선배님 다니엘은요, 이 어려운 상황과 생명을 위협받는 박해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도사님은요, 이 본문의 그 마지막 대목, 그 대목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을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오늘날에 빗대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감당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코람데오를 지키며 나아간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나 꾀를 쫓지 않고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희망이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끌려가 죽는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죽지만,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은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의 왕부터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삶의 자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코람데오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디그니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능을 앞두고서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피가 마르는 압박과 또 성적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줄 전사님 너무나 잘 알아요. 물론 전도사님이 그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을 다 안다고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능 성적을 떠나서, 대학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결코 두지 않으세요. 그냥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다니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 귀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두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두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요, 다니엘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7장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힘들고 험난하고 치열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코람데오를 지키며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을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다니엘을 본받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으로 인해서 삶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의 삶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반드시 살리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And the soul felt his words, the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ung